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마리아의 동정녀가 평생 지속되었다라고 해서 사촌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가족이 아니면 뭐하러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의 이 해석은 좀 지나친 해석입니다. 누가는 먼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가족이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리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보려고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20절에도 보면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족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족 이해가 혈연 관계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진 가족 관계는 당연히 혈연입니다. 결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니 긍정적인 관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이상은 가족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족은 아주 특별하고 강한 의미이죠. 가족은 나와 피를 나눈 사람이고, 그래서 가족은 소중하고, 가족은 힘이 되고, 가족은 지켜야 하고, 늘 함께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가족은 모든 상황에서 이 조건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족의 범위가 혈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자녀인 것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 가족이 맞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혈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혈연의 이해로 우리의 이 새로운 가족 정의를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교회에 같이 모여 있어서 가족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가족이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족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혈연관계이다 그렇게 이해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서로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도 이제는 이 조건으로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야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혈육입니까?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정이 들어서 가족이 된 것입니까? 교회에서 정의되는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인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뜻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그 사람과 가족이 되지 못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가족이 되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만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의 무거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됩니다.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 어머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이 가족 구성원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육의 한계를 넘어서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시고 말씀 속에 있는 이웃 사랑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을 품어나가는 방식을 조금씩 더 헤아려 나가며 정말로 주님의 가족, 모든 이웃의 가족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품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단계에 멈추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수록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며 또 믿음으로 동행하며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적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그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